예,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꽃들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뒤로 넘겨서 15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시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천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옆에 있는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셔달라고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서마다 시간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아버지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여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둔름하기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옵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앞세우지 못하고 저버리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저 어둠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히 미얀마를 도우셔서 군부가 물러가게 하시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셔서 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오늘 사자와 같은 어둠의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전함교회가 생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천국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박미선 사모님이 회복 중에 있사오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온전케 치료하여 주사 다시금 하나님을 힘있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4차 구호품 구입과 포장 선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누어지는 삶을 통해 부요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뜨겁고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미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장하여 성도를 말씀 안에 세우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온전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매일 기도의 향기로 하늘 보좌를 진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삶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 좀 깁니다. 오늘은 12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끝절 42절까지인데요. 16절까지만 읽을게요. 12절에서 16절. 설교는 끝절 42절까지이고요. 함께 읽는 것은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무게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럼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거룩한 담대함.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담대함. 시작. 거룩한 담대함.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들이 가두었던 사내들인이 엄중하게 경고를 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할 수가 없었죠. 공식적으로는. 이 경고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는 이미 예수님을 재판해서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내들이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도록 사도들을 붙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경고한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저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의회는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보다는 아예 죽여버리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17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4장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네. 뭘 놓고 기도했죠?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증거가 현장 가운데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사역 현장 가운데서, 모임의 예배 가운데서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더욱더 담대하게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기억나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과 뒤에 같이 읽은 본문과 읽지 않았지만 오늘 다룰 본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응답을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위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부분인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핍박이 있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의 그 종교 말단 정책에 의한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했을 때 뭐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도했다 그랬는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록 유대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역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했으며 또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이사가 많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 표적과 기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공생의 기간 동안 표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일으키셨는데 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일으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시작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충만히 예수님께 임재하시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느꼈고 하늘에서 소리까지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 자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민간에 즉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한 장소인 거죠.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오늘날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 가셔서 4장의 3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30절.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5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남자와 여자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자 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에 눕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림자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어떻게 될 줄 믿은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네. 본문에 기대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 기대했다. 실제로 본문에는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의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감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병이 나았는지, 그것 때문에 나았는지, 나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사도들이 능력 있게 기적과 이사를 행했으면 사람들이 그림자라도, 그렇죠? 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의 병을 낫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이러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이곳으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저기 성남에서도, 성남 맞죠? 성남에서도 오고 저기 면목동에서 이렇게 모일 때에 뭘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와야 돼요. 기대감을 갖고 왔다면 그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과 귀신들 들린 자들이 사도들에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은 당시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모두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드러난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도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떠한 박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읽을 건데요. 같이 볼 건데, 주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들은 숨어서 모일 수도 있었어요. 왜? 산헤드린이 뭐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숨어서, 들키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들에게는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메시지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뭔가요? 그 메시지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용기 있게 모임을 계속했으며 그 결과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굳이 남녀라고 얘기한 것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라는 것을 통칭해서 그냥 남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는 셀 수도 없어. 그냥 남녀의 큰 무리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아멘.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붙잡혀서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도들을, 교회를 돕기 시작하셔요. 17절의 기록에 보니까 유대 기록대로 유대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일을 시기했다 그래요. 왜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일을 시기했죠? 왜 그랬겠어요? 이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기했다고 17절에 콕 집어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언제 생기죠? 누군가 잘 되면. 부러울 때, 그쵸? 누군가 잘 될 때. 근데 그 잘 되는 게 또 더해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를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시기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모습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이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준비합니다. 가두고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되면 재판을 벌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크게는 예수님처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작게는 때리고 옥에 가둬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고 간수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모르게 사도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해요? 성전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성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던 곳.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혔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의 명령을 천사가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해서 새벽에,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이 뜻이 뭐예요? 기다린 거야.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서 불이 나게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다.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 새벽이라는 단어의 긴장감, 긴박함, 그 열정을 우리가 느껴야 돼. 왜 굳이 새벽에 할까? 복음을 전하려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라도 전하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전하려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천사가 그런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죄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성전에서 잡혔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박해를 하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나중에 뒤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박해가를 받고 돌팔매를 맞고 막 그러면은 거기서 피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했잖아요. 이게 상식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바로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도들의 그런 믿음은 절대 순종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나의 생명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런 사도들의 행동이요, 유대 지도자들을 더욱더 자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풀어줬더니 사라져버리고, 잡아왔더니 가서 또 어느 틈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이 되자마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반성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그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사장에서 기도했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의 결과였어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우리 4장 29절 아까 30절 읽었고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누는 본문인 거예요. 아까 30절의 응답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듯이 29절에 대한 응답이 지금 나누고 있는 27절에서부터의 본문인 거예요. 자, 사내들이니 공예가 아침이 됐잖아요. 아침에 모여서 사람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라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황스럽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키던 간수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계속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 안에 있는지 알고. 감옥의 문은 잠겼고 간수가 굳게 지키고 있으나 든든하게 잠기. 사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천사가 또 풀어 보내고 하는 일들이 예, 이전에도 한 번 있었고 앞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막는 복음 증거, 전도를 막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지진을 일으키게 하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해서 그 감옥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건져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유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주저앉게 하는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가정 가운데 어떠한 그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4장에 있는 29절 30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본문처럼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저히 기도할 수조차도 없을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또 잡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 예수님을 죽을 때에는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반감이 두려워서 강압적으로 이제는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잡아와서 사도들에게 왜 너희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왜 지키지 않냐라고 상기시키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29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29절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담대하게 대답을 해버려요. 아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사내들인 공예가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협박을 하든 채찍질을 하든 경고를 하든 들어먹을 사람이다 안 들을 사람이다 안 안 들을 들을 사람이다. 사람이다. 자신들의 말을. 그러면 곱게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어떻게 되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왜? 베드로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중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쭉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멋있는 설교를 해요. 구약 전체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리기도 하고 분이 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분이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죄를 지적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첫째는 좋은 반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의 반응은 뭐예요? 죽이고 싶어.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분이 나고 오히려 찔림을 받으면 그것을 감추고 묻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장 묻어버리기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메신저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보면은 32절.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어나는 역사, 지금 성령님께서 일으키는 역사도 역시 그 일의 증거가 된다라고 밝히니까 어떻게 변론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고자 한다고요? 죽이려고 해요. 없애자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일을 꾸미려고 합니다. 3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여기서 없이 하고자는 뭐 감옥에 가두거나 뭘 어디 귀양을 보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있었고 함께 회의도 했고 함께 재판도 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사람의 이름인데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성경 구약을 연구해서 보존하고 연구해서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공부했었어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 밑에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런 학파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의에서 퇴출당할까봐, 쫓겨날까봐, 해를 입을까봐 몰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마도 가말리엘도
확실치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34절에 보면 분명히 이 가멜리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소개 나오는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명예에서 사도들을 나가게 할 정도로 이 공의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잠시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안에 있으면 계속 이 공의의 이 사람 지도자들이 계속 흥분해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잠시 사도들을 바깥으로 그 회의장에서 잠시 내보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도 얼마나 이 가말리엘이 차분하고 또 순서를 잘 알고 인격적으로 높은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짧게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해요? 요약하면 이렇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의의 결정에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줘요. 유사한 상황이 최근에도 일어났었음을 상기시켜줘요. 두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드다의 사건이에요. 드다라는 인물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약 400명의 추종자를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드는데 그는 바로 갈릴리 유다로서 이 갈릴리 유다는 정치적으로 반란을 꾀했던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장 독립 운동을 했던 무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문화적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기를 들고서 무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 다 우리가 고맙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류의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서 갈릴리 출신인가 보죠.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언급돼요. 유다 총독 빌라도가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재판할 때에 언급이 됩니다. 네가 혹시 그 갈릴리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언급이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정치적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벌였으나 그 일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수습이 되고 유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달리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요. 원래 십자가라는 게 로마의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 다음에 흉악한 죄를 사람을 죽이거나 했던 그런 강도들이 처형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의 추종자 역시 뿔뿔이 사라졌다라고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 무리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도 내버려 두면, 왜? 그 지도자가 그들 눈에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똑같이 다른 드다나 유다처럼 그 지도자는 죽었으니까 가만히 냅둬도 그들처럼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었다면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역시 어떻게 될 것이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를 들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두라.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죠. 가멜리엘이 관찰하기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 다른 집단들과는 달리 지도자인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결코 흐트러지거나 힘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멜리엘이 관찰해 보기에 오히려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졌고 예루살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존경을 받는 칭찬을 듣는 무리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관찰해 보니까 좀 다른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가 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가말리엘에게. 학자잖아요. 관찰하겠죠. 똑같은 상황을 접했는데 공의회의 다른 사람들은 핍박하고 막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멜리엘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관찰하고 있었겠고 쭉 따라 관찰해보고 쭉 따라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혹시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가멜리아는 그렇다면 그들을 죽이는 일은 혹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처분을 누구한테 맡기자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한 거예요. 이 말에 놀랍게도 이 가멜리엘의 주장에 사내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분이 나서 막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에.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요. 가멜리엘의 이 연설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버립니다. 아직 분은 풀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질한 거예요. 때려보냈어. 네, 그리고 풀어줍니다. 이 일을 그냥 개인적으로 가멜리엘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멘.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함께 재판을 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멜리엘은 자신의 그런 위치를 내놓고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련의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도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이걸 드라마라고 본다면 와, 이렇게 짜릿한 그런 반전 있는 드라마가 있을까? 가슴이 설레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전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아, 우리를 대적하고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오십견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러한 아멘. 역할을 하겠구나. 내가 침침해져가는 이 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더 매달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아멘.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두 번째 경고를 받았음에도 예루살렘의 각 가정과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었어요.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서 성도들이 드린 그 두 가지의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실 거예요.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기도의 응답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우리의 기도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같은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왜 우울해 있습니까? 왜 인상을 찌그리고 있습니까? 왜 슬픕니까? 왜 자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왜 힘이 듭니까? 왜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해요. 아멘.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더 역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담대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날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자,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담대하게 거룩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쭉 지켜보고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하죠. 어떠한 사도는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요. 창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칼에
베어 죽기도 하고요. 목이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우리는 한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을 달라고, 성령이 더욱더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평소에 다져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언제까지만 다질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훈련을 할 거예요? 훈련이 삶이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씀, 기도, 찬양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마음을 쏟고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담대한,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열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집, 옛날 찬양집 13번이에요. 내주의 은혜 강가로 부르면서 헌금하시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13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또한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헌금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